저희 맛이 네팔의 임근아 선교사입니다. 먼저 원하지 않았는데도 300개가 넘는 예배당과 기관을 세워 봉헌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놀라지도 않네요. 네팔 시간의 반은 건축 현장에서 보내며 교회와 신학교, 여러 초등고등학교, 여러 대학, 여러 고아원, 여러 병원, 그 외에도 기도원, 선교센터, 훈련센터, 장애센터, 영성센터 등등 손 안 댄 곳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선교사라는 말에 미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무슨 재정으로요? 그러니 미쳤죠. 예수님 없이 나의 열심 가지고 했다고 지금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제정신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설교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하기만 합니다. 이미 멘탈은 360도 완전히 돌아 지금은 제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은 설교 잘하는 저보다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 준비한 원고만 열심히 읽겠습니다. 사실 떨려서 사람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특출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노력, 나의 희생의 결과가 아니었고 결코 내가 이루어낸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만큼만 해라 했는데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였을 뿐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동으로 혼란스러웠던 네팔 땅은 35세의 젊은 청년이 새 정부의 총리 곧 수상이 되면서 한 번도 정치에 나섰지 않았던 젊은 세대로 모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힌두교 왕정으로의 복귀, 곧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팔 교회는 지난달 부활절 행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종합운동장에 4, 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집결하여 부활의 소식을 선포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가트만두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자의 교회에서 출발하여 예수 부활하셨다는 편말과 함께 도로마다 행진하는 모습을 본 정부는 그 규모에 놀랐는지 즉각 모든 교회에 조사단을 보내 전도금지법 위반 사항이나 외국인의 참여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어 또다시 네팔 교회는 긴장하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네팔 교회는 전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 마음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없고 전도지를 나누어도 안 됩니다. 인도와의 국경지대에는 지금도 힌두 가격단체에 의해 교회가 불타고 있고 목회자의 감금과 폭행, 또 성경책을 뺏어 불태우는 등 갖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네팔 교회는 아무리 힌두 왕정이 강했어도, 아무리 반군들의 총칼로 위협했어도, 네팔 대지진으로 참담이 무너졌어도, 코로나19로 교회 문이 3년여 동안 완전히 닫혀져 있었어도, 전도금지법에 의해 추방당하고 감옥에 보낼지라도, 또 힌두 가격단체에 의해 구타당하고 교회가 불탈지라도, 아무리 정부가 주시하고 쫓아낼 빌미만을 찾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일하시니 네팔 교회는 잘하고 있고 복음의 소식에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지난 40여 년 이상 그 긴 시간 찾고 또 찾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성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봉독한 쉬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잠시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 저와 생각이 다르다거나 설교답지 않을 때 인상 쓰지 마시고 혹여나 눈이 마주치면 그냥 웃어주세요. 사람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의 옛자만 말하면 기특하다고 다 구원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 위에 다 죽여버리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인류는 한 10억은 되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죽이고 죽고 수백억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한 82억쯤 되나요?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 모두도 얼마 있지 않아 다 죽을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이겠지요.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100년 안에 또 한 100억쯤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한 곳으로 가겠지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나는 이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우리의 결국은 흙이요 먼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라질 땅에 이리 미련이 많은지, 왜 그 좋은 하나님 나라 당장 가기 싫은지, 그것은
그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는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불태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구약 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17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다 다루었습니다. 이 안에 성경의 모든 중심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었고 신약의 시작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마지막 계시록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이 납니다. 흔히들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고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걸로 아주 쉽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지은 자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 잘못하면 지옥, 이 말은 하나님이 빠진 인간이 주체가 된 무언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의지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억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시고 이삭의 두 자녀 중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버림받고 야곱은 뺏고 속이고 뭐같이 살아도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나에게 달린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 안 믿고 지옥 갈 거라 버팅기고 고집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손댈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이끄시기도 하겠지만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과 함께 나눈다는 인간 위주의 설교는 아직도 무언가 의심이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 편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신학 성경학 박사도 되더라고요. 이분 분명히 살아있어 주여 주여 하면서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악고 따먹고 허물과 죄 가운데 이미 죽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돈도 믿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목숨 다하여 믿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 믿음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아닌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적당히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한 자녀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생명이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무엇 주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은 다 얻은 것이 됩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의로운 일로도 아니고 간음, 살인한 범죄자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본인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도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시며 너희들이 내 아들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아는 거야. 너희들이 죽인 내 아들을 이제 정말 사랑하는 거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 그 예수의 죽음을 너 자신의 온전한 죽음으로 모르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아직 교회당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이야. 그 아들 죽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분노의 잔을 쏟는 지옥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저주의 피를 대신 받은 제물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들의 죽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도 주지 않겠느냐. 아직도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로 들리시나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돈, 명예, 건강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 왜 안 주겠느냐? 흙에 속한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 정죄를 대신 받음이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이 천지창조의 완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조롱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입니다.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로 내려왔으면 얼마나 멋져요. 의심도 안 들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 했으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33세,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것도 빨개 벗기우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도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들이나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지 말고 수천의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타나셔서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제자 더 양육하고 열방의 교회 세우고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들과 같은 못난이 찌질이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아직 육의 몸을 입고 있기에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편인 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편이지 결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를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름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구더기, 지렁이, 먼지, 안개, 아니 똥 같은 인간인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지심은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니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곳까지 반드시 데려가고 말 것입니다. 아니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영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니 이 역사의 시간을 빼버리면 나는 이미 하늘에 앉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인간이 내가 교회 나와 주었으니 내가 이처럼 하나님 편이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고 나의 이 수고에 하늘의 상금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구원이라도 달라고요. 이 땅에서 힘들었으니 그 나라에서는 빛과 번쩍 황금 보석으로 꾸민 맨션집을 주고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는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고요. 구원 욕구입니다.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기 사랑은 우상 숭배입니다. 구더기가, 똥이, 먼지가 그런 자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계세인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 놓았다니까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11조도 내고 선교도 하고 그랬으니 당연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죄밖에 행한 것 없습니다. 감히 고개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혹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던데요. 왜 목사님은 부정적으로만 설교해서 우리 신앙의 열심을 떨어뜨리나요?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가요? 아직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해서라고 하실 건가요? 그런데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십자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 그 자비 바라보며 단지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혹 진짜로 수고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당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길을 인내하며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 딸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너무 훌륭한 신앙인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어. 한 해는 잘했죠. 이거 꼭 알아주세요. 나 상 주세요가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피로 의를 입고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답인지, 왜 나에게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지, 십자가 영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모든 일에 자유로울 수 있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당기니 내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어둠에 사로잡아 두기에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지혜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일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분명히 교회에 나왔는데 믿는다고 평생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 행하는 자야. 너를 위해 예비된 지옥이라 가라 하시기에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당까지 나와 주여 주여 했다니까요. 이런 사람, 교회 밖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 이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자랑할 만한 것으로 가득하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믿기만 하면 소원성취, 좋지요.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의 핏부림이 없는 곳, 죄가 용서가 안 되고 자기가 행한 의만이 가득하기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 상 주세요. 구원 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안식이 없고 다오다오 만족함이 없는 그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우리에 다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이름,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았으나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 했어요. 믿음 간단하지요. 내 행위가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그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미래의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라고 합니다. 이미 얻었다가 핵심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에 대해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살인했을지라도 십자가 안에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힌 자들입니다. 십자가 옆 한 강도가 나 강도고 살인자 맞아요. 나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주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고백,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세상 남편 그들은 참 남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남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살기에 그 십자가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도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 이것 사람은 완전히 죽고 속사람이 새 몸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아파요. 그러하기에 낙심되어 쓰러질까 봐 가끔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사는 것이고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조그만 실수도 없고 사랑을 입은 자는 마지막 날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린 그 지체가 되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까지 함께 딸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 손에 이끌려온 여러분이 정말 맞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분명히 선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반드시 별세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분의 이름 앞에 마침내 나는 아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회복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 팔을 펴서 수고했다, 잘하였다 꼭 안아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죽는 방법으로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참 만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 되새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